함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94편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 시편 94편 23절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날씨가 참 무더워서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시고 한 주 지난주 또 어제 많이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더위가 이제 시작이라 앞으로 좀 몇 달간은 우리가 좀 고생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처럼 인생도 참 지치고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렵고 시간을 버티는 수준으로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그러다가 가을이 오는 것처럼 또 어느 순간에는 그 힘들었던 일은 하나의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밀려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계절도 우리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마음대로 그냥 나는 가을이 좋으니까 내일부터는 가을이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마음대로 계절을 오고 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의 힘들고 평안한 이런 시기를, 그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오고 가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떤 내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신앙으로 주어진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게 되는 시편 94편의 이 말씀, 이 글을 쓴 사람의 이 삶은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는 여름으로 생각하면 삼복더위, 아주 힘들 때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가? 대략적인 내용은 시대가 악했어요. 시대가 너무 악했고 너무 악하다 보니까는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그 악과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그 악을 끝까지 내가 밀어내고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 세상이 악하면, 세상이 악한지 안 악한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세상이 악하면 의인은 핍박을 받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의인이 의로움을 지키고 선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대다. 그러면 악하지 않은 거예요.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의인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의인들이 괴로울 일이 없죠. 왜? 거기는 악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악이 없으니까 의인들이 거기서 견딜 것도 없고 참을 것도 없고 또 힘든 거를 묵묵히 이렇게 버틸 것도 없고 그냥 행복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의를 지키며 산다. 내가 악과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 일은
굉장히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런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내가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까닭없는 그런 어떤 욕이나 안 좋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글을 쓴 이 사람의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보다 조금 더 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1절을 보면은 뭐 다 읽으면 좋은데, 다 읽으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으니까 한번 읽을 수 있는 걸 읽어보세요. 1절에서 7절을. 근데 1절을 보면은 복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수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원한을 안 갚음하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좀 복수해 주세요. 이렇게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안갚음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복수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이 장면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지금 뭐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를 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실현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래서 저 악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악을 응징하여 주세요. 그런 의미지, 누구 특정인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1절에서 7절을 쭉 보면 악인들이 나오는데, 이 악인들은 누굴까? 이 장면에, 이 당시에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들을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부패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아모스서에 그 선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의 부패함을 지적을 했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도.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뭘 했는가? 약자들을 착취했고, 불의하게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권력을 남용했고, 누구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 여기 6절을 보니까 6절에 과부, 나그네는 이방인이나 또 이주민들이 되겠죠. 그리고 고아들을 죽였다라고 나와요. 지금 살해했다. 그런 일을 하면서 7절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몰라. 이런 일을 우리가 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 하나님이 아셔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7절까지의 이야기를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불의한 일들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들춰보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불의한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뭘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제3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런 거를 보고 있을 때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 그거 잘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에 무관심하고 또 체념 만든 침묵을 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도 불의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못 본 척하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잘못된 건 알겠지만 내가 왜 저기에다 시간을 쓰고 신경을 써야 돼? 이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저자가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응징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리 와봐. 왜 이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따지거나 그 사람들에게 뭘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칼을 든 게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칼을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 이 세상이 어쩌다가 이렇게 이상해졌습니까? 그거를 갖고 호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에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 고아, 과부, 지금 이 시대는 고아, 과부, 나그네지만 지금은 또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약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나의 권한을 갖고 누구를 힘들게 내가 하는 것은 없는지, 내가 하는 잘못된 언행을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한 거야, 내가 나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나 이거 잘못하는 건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러나 뭘 나에게 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뭘 내게 심판을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도 이 성경 7절까지 있었던 악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내용을 보면,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자, 악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악인들은 하나님은 없다, 계셔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 그 힘이라는 건 뭐죠? 물질과 권력이죠.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힘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마음대로 하자. 이게 악인들의 심리 상태예요. 이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권력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로지 돈과 권력, 이게 악인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재물을 쥐면은 그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말은 옳고 맞다라고 여겨요. 왜? 나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까요? 아니면 당당하지 않을까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왜?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은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하고 이제 조금 말다툼이 생기거나 이러면 너 돈 없잖아, 네가 이룬 게 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돈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는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11절에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무한 거. 허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안개, 입김, 그리고 잠시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내 생각은 다 옳다라고 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런 그냥 연기 같다는 거예요.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길 때 이건 분명히 내 생각은 맞은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라고 여겨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결과까지 모두 통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계획은 세우고 과정에 충실은 해야 되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미래와 앞날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보면 불안함이 없었을까? 늘 불안함이 있었죠. 중학교 마치면 고등학교 어디를 갈까?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교는 또 어디를 갈까? 대학교 마치면 어디 가서 내가 무슨 일 하며 살게 될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어떻게 살게 될까? 항상 불안해. 여러분들은 안 그랬나요?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나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걱정이 없으십니까? 물론 계획은 필요해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미래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오늘 말씀은 너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5절로 이제 보시면 12절에서 15절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좀 12절을 제가 읽었지만 보통 사람들은 힘든 일, 어려운 일, 불편한 일, 괴로운 일을 겪게 되면 그걸 복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이거는 내가 지금 팔자 타령이나 하고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어렵고 힘든 일을 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12절에 뭐라고 써있죠? 징벌이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징벌이 복이다. 징벌은 벌이에요. 벌. 복이 아니에요. 벌. 처벌. 우리가 처벌하다. 처벌. 징벌은 처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처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징벌은 여기 있는 이 징벌은 훈련 그리고 교육, 교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렇게 양육하기 위해 훈육을 하죠. 훈육을 해야 아이가 올바르게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이 징벌이라는 말이. 근데 이 징벌을 받는 당사자는 그런 훈육과 교정과 교육을 받을 때 편할까요? 힘들까요?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를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거나 푸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받은 자가 13절을 보니까 13절에 환난 날을 피하게 되고 악인들이 난무한 세상에서도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징벌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징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악인에게 징벌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이유가 환난 날을 피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그렇죠? 내일 일을 몰라요. 내년에 나에게 일어날 일을 몰라요. 그 내년과 내후년과 10년 뒤, 5년 뒤에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너 이런 일이 너에게 다가오는데 너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네가 강해져야 돼. 네가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래야 그게 너에게 왔을 때 네가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막 괴로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일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통, 실패, 고난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실패한 거다. 내가 힘들면 실패한 거다. 막히면 실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과정 중에 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그거는 우리의 종국적인 마지막이고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자, 이 말을 한 사람의 심리 상태가 뭐냐? 그거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 나를 인간적으로 도와줄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밖에 없어. 그래서 16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내 편에 서줄 사람이 내 인생에는 없구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내 말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함께 좀 아파해 줄 만한, 그 말을 좀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때 살다 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이 저자는,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17절처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도움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벌써, 침묵이라는 게 뭐냐? 침묵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말을 못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침묵은 죽음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은 없었지만, 아무도 없었지만, 다 나를 비난하고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했지만 누구는 계셨다? 내 주변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주 어릴 때부터 훈련이 잘 돼가지고 웬만한 어려운 일은 내가 그냥 다 끄떡없이 내가 견딜 수 있어. 나는 그만큼 강해. 그래서 내가 견딘 게 아니라 여기 18절은 미끄러져서 넘어질 상황인데, 사실은 미끄러져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하고 이렇게 걸어갈 때 아이가 싹 미끄러지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잡아주죠.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이제 내 손을 잡고 이제 가. 너 안 되겠다. 손 잡아. 잡아주고 미끄러운 데를 걸어가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하고 그래서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죠. 내 손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걸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데도 내가 하는 거지, 내가 가는 거지, 내가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그런 신앙의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붙잡아 줬을까요? 왜?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그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이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분은 여전 어김없이 날 사랑하니까 나만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근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성경을 쓴 사람도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내 속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내 속에 근심이 많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은 근심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저마다 걱정 많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있고 생각이 얽혀져가지고 막 실타래 같이 막 복잡하게 얽혀있고 마음은 그냥 온데간데로 다 분열이 돼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글을 쓴 이 저자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 근심이 많은데 머리가 지끈지끈할게 아주 그냥 근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19절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 없어요. 근심거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문제는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왜 행복해요? 당신 문제 해결된 거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 너 해결된 거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가 됐는데 너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근데 이 시인이 지금 즐겁다 그러죠? 근데 왜 즐거워요?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의
그런 방식의 어떤 루트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 다음날 눈 뜨고 일어나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여정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를 몇 년 걸었죠? 40년을 걸었어요. 가나안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 행복이 올 거다, 즐거울 거다. 그건 세상 논리예요. 그건 세상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글을 쓴 저자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즐겁다라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사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내가 버티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버텼어. 오늘도 한번 버텨보겠어. 아, 근데 오늘은 좀 힘드네. 어제보다. 내가 버티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너무 힘드니까. 근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죠? 내가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너무 가까이 보면 멀리 좀 띄워놓고 보면 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그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그걸 알고 있다면 오늘의 이 힘든 걸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20절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재판 얘기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악한 재판장 나오죠? 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당연히. 그런데 법이 있다고만 해서 세상이 선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근데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한 세상이죠. 법이 있다고 해서 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재판을 다루는 사람들이 악해요. 여기 지금 20절에 써있잖아요. 악한 재판장. 근데 그런 악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21절을 보니까 다수고 무리고 집단이고 전체예요. 반에 학교를 다니는데 나만 빼고 나머지 애들 다 악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집단이고 무리야. 악한 이 시대가 너무 많고 그 일상 속에서 악한 걸 봐야 돼요. 악인들이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이 악한 거는 별 수 없구나. 이제는 내가 못 본 척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그런 상황인데 그 악한 것을 수용하거나 악한 것에 침묵을 하거나 악한 것에 대한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악한 것을 하나님께 갖고 호소했습니다. 심판해 주시기를. 물론 심판을 말하기 전에 악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되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언젠가는 멈추게 하실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세상 원래 더러우니까. 세상 원래 저러니까. 나 이제 신경 안 쓸래. 이 세상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그냥 내 일만 할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악인이 잘 돼요. 막 재판장이 되고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막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회에 정의가 무너지고 고아가 살해되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그때 16절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도 봤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리고 19절에 와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아유 신앙 가져도 이제 도움이 안 되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의 마지막 23절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렇게 끝나요. 왜 이렇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요거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저자는 자기 눈에 펼쳐지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뭐 부자, 권력자, 뭐 잘나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더 크게 봤어요. 더 크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작게 여깁니다. 권력자들, 부자들 앞에 설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9절에서 아까 뭐라 그랬죠? 9절에서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 같지만 들을 것 다 듣고 보실 것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전쟁, 범죄, 거짓, 부패 끊이지 않고 안 좋은 뉴스들 많이 쏟아지죠.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처럼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저자는 악을 정상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악이 많아도 사람이 반복해서 뭔가를 보잖아요.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충격을 받는 그런 일도 자꾸 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경악을 해요. 두 번째 보면 조금 경악해. 세 번째 보면 그 경악하는 게 낮아져. 나중에 맨날 그 일을 겪게 되면 받아들여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흔한 일상을 살잖아요. 그러면 뭐 거짓말 어때? 뭐 거짓말 할 수 있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아무리 악이 일상이 되어졌고 악이 많아져도 정상적인 걸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저자는 직접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잡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응징하겠다. 또는 아무 소용없어 그냥 신경 쓰지 마.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거예요. 시편 이 저자는 둘 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만 했어요. 이거는 수동적인 것 같지만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최종 집행자는 내가 될 수 없다. 그런 신앙의 마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저자는 과거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16절에서 19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며 무너질 뻔했던 순간, 포기할 뻔했던 순간, 그리고 절망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과거에 그러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행해 주실 것을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종종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는 것에서 굳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손조, 너의 손조, 너의 손조 이스라엘 그런 선진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걸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이 말씀,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이 시편의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악이 넘치는 세상을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겠지만 그 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당하게 선함과 의로움을 지키시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